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라.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정한 때에 하지 않고 미루어 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일의 순위가 바뀌어도 아무리 부지런해도 게으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다루는 게으름, 25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 그랬는데, 이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왜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살펴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제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여기서 무슨 이거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그냥 명사들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함, 교만함, 그리고 이름하여 망령된 자, 밑줄 치시고 이름하여 망령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목적어이고요. 망령되다라고 한 말이 루츠,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 이게 주어입니다. 그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는, 그러니까 문장의 맨 끝에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여기가 이제 주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또 그는 자부심 넘침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이것이 이제 맨 끝에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는 그대로 직역하면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먼저 여기서 이름을 경멸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는, 그의 이름은 자기 이름을 말해요. 자기 이름. 또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대로 자기 이름을 앞에서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에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헤세드, 언약적 신실함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빛이잖아요. 빛이 된다. 이거는 이제 유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말하는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국의 이름, 사실은 우리의 진짜 이름이죠. 진짜 이름이죠. 씨앗이 있을 때 그 씨앗에 이름을 붙일 때 씨 자체를 놓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이 다음에 자라서 피어낼 꽃의 이름을 따서 그 씨를 부르잖아요. 이거 뭐 장미씨예요?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상 사람의 이름은 이게 사람으로 붙여진 이 명목상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일 때 불리는 이름. 뭐 저희 같은 경우 김찬재 그러면 이거는 명목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불리는 이름. 사람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불리는 명목상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씨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씨.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의 결국의 모습은 동등한 천사가 됩니다. 동등한 부활로 천사가 되는 자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사실은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본래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 불리는 여러 가지 이름들, 이것이 이제 사람으로 불리는 명목상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4절에서 말하는 그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 했을 때 여기서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취되어질 자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멸하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런 자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게 좀 내용이 이상한단 말이죠. 이게 문맥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그냥 그의 이름을 자기 이름, 명목상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아니죠.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더 큰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명목상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연결지어서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이름을 말한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오만한 자로, 교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례하다라고 번역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드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제드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례하다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무례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덕성이 결핍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례함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상대방에게 윗사람에게도 반말을 그냥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동료들끼리도 반말을 쓰지 않고 정말 아주 어린 사람에게만 반말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만났을 때 이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큰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깍듯이 높이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뭐 동년배끼리도 이렇게 높임말을 쓰는 사람이 이제 뭐 윗사람들에게도 반말을 그냥 서슴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좀 자존감이 약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거친 말로 인해서 그런 무례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얼른 파악해야죠. 이제 망원경을 하면 그걸 알아채지 않습니까? 아, 저거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사람이 위아래가 없는 사람이고 절대 저거는 뭐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의 범절을 배우지 못했구나. 교양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때 그 무례함, 이게 바로 제드예요. 그래서 이걸 무례함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아래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높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오만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만함.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교만한이라고 번역한 야히르, 야히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앞에 제드와는 반대예요. 제드는 뭡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를 다 아래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큼이 안 되면 이게 나는 딱 그냥 기준이야. 그래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그것은 상대방이 아주 흠이 있고 결함이 많은 사람이야. 요게 이제 제드라면 요 야히르는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무지하게 높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이게 자만심으로 꽉 찬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드나 야히르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자신이 높고 다른 사람이 낮아요. 근데 원인에 있어서 제드는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고, 그리고 야히르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측면으로는 같다고요. 그리고 맨 끝에 교만 나오는 자돈, 이거는 이제 제도와 유사하죠. 그래서 자돈,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자부심, 자부심으로,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고 자기를 믿는 겁니다. 이 자부심은 조금 앞에 나온 제도와 야히르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절에서 먼저 그의 이름을 경멸하는 자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높고 낮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열 비교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 간에 경쟁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면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위대한 어떤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미친 사람, 못 미치는 사람으로 우열 비교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신을 놓고 보면은 우열 비교할 게 없어요. 모두 다 그냥 정말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요, 서로 딱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24절 상반절에서 말한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반절에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만이라고 번역한 자돈, 이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이 자부심은 자신감과 당당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사실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일 때 아주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돈이에요. 그래서 얘들 교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교만이기보다는 자부심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자부심 넘침입니다. 넘치는 자부심. 그러니까 자부심 넘침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왜 그래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훌륭하고 위대한 거에 대한 조바심,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게으름이 파고 들어가서
명분을 줘가지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일어나요. 부작용이 일어난다고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경우에는 그의 이름을 업신여깁니다. 경멸한다고요. 그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는 것을 우습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힘과 능력을 갖추면서 재산을 갖추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뭐 그 이야기가 24절이에요. 그리고 25절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는 왜냐하면 이고요. 게으른 자의 욕망 그랬습니다. 욕망은 부정적인 용어 아니다. 이거는 같이 중립적인 말이다.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욕망은 뭡니까?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잘 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악하고 죄된 것을 바랄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다만 선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 욕망이 있어야 사람에게 발전이 있죠.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뭐 그냥 10년, 20년 가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날 하루하루에 이런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죠. 늘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초적인 만족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되죠. 하지만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욕망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게으른 자가 가진 욕망이에요. 게으른 자가 가진 욕망. 게으른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늦춰서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늦춰서 하는 사람. 근데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무트 죽이다의 사역형 히필령이에요. 그래서 죽다 또는 그래서 죽게 하다가 되는 거죠. 죽게 하다 또는 죽이게 하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욕망은 그를 죽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를 죽게 한다. 왜냐하면 그의 손이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싫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엔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말이에요. 손이 일하기를 거부한다.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요. 자기 몸의 주권을 뺏긴 사람인 거죠.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발이 말을 안 들어요. 생각은 있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감정 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게 한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욕망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24절과 연결되었을 때 그 이름 24절은 그 이름을 경멸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25절은 누구겠어요? 그 이름을 열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21절에서 얘기했던 불멸의 생명과 영광에 대한 욕망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첫째 부활에 대한 욕망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게 사실은 복음 전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첫째 부활을 열망하십시오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복음을 들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야? 무슨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이런 게 있는 거야? 네, 있죠. 첫째 부활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즉시 부활하는 것.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낙원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성경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는요, 우리의 인격성이 지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 그랬어요? 열심도 있다고 그랬어요. 에피투미아. 열심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열심, 이게 바로 욕망이거든요. 열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첫째 부활을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게으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와 불멸의 생명에 대한 영광. 그런데 게으름은 뭡니까? 그것을 늦춰서 하려는 거죠. 늦춰서 하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하나님의 의와 불멸의 생명과 영광을 입는다. 이거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근데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살아서 부활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몫이죠. 사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부활의 몫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개인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상황적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최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부활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사는 동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이 게으른 자는 그러면 죽어서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영적 게으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바로 부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늦추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 살아있는 동안 남겨진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게으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죽게 한다. 이게 뭡니까? 부활은 하되 뭐한다? 둘째 사망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요, 부활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요. 그럼 그 사람은 부활은 하겠지만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둘째 사망은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러면은요, 그 날 때부터 잘나고 말이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과 나같이 재질이 가난하고 힘없고 거기다가 또 뭐 기억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할 줄도 아는 것 없는 그냥 저 팔푼이 같은 나는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분량을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금수저, 여러분 그게 마냥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게 좋습니까? 부자인 게 좋습니까? 단순히 가난과 부자를 비교하면 무조건 부자라고 하죠. 근데요, 가난한 자에게는 적은 책임이 있고요, 부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능력이 있고 없고, 재산이 있고 없고, 뭐 나의 신분이 높고 낮고, 이걸 단순히 이걸 가지고 어느 게 더 좋다 낫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가난에 처하나 부귀에 처하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게으른 자의 욕망은 그를 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요,
그의 손이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다 게으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사람의 영광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인생 100년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니까 여기에 넘치도록 힘과 열심을 다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고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속의 일에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이 된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을 믿고 살아가요. 그리고 부활을 믿고 더더군다나 첫째 부활도 믿어요.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그 첫째 부활을 위한 영광의 회복을 위한 일에 게으르다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교인들을요. 마음 기경 안 하잖아요.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무슨 뭐 교회에서 하는 과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시는데 그렇게 게으르셔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질 않아요. 예? 설교를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 게으름이라니까요. 뭐 하루 종일 설교만 들어라. 성경만 봐라. 명기영 잘해라. 아니라니까요.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말 몇 마디를 적든 마음기경을 할 때 10장 20장을 적 각자의 분량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하지 않잖아요. 그게 게으른 거라니까요. 제가 되게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안 해. 영적 게으름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마음기경 뭐 이런 거 하라고 해서 그거 안 한다니 지옥 간대. 지옥 가요. 지옥 간다고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손이 일하기를 거부하면 뭐 한다? 죽게 한다. 반드시 둘째 사망을 겪는다. 지옥 간다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지 마세요. 그게 게으름이라니까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살림을 잘하고 사회 일을 아무리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근데 성경도 안 읽어. 설교도 안 들어. 마음기경도 안 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아니 여러분이 그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설교 들을 시간도 없고 일주일 동안에 마음기경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까? 잘못됐어요 인생. 줄이셔야 돼요. 일을 줄이셔야 돼요. 뭐 하도록?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건 생활에 게으른 것은 단순히 신앙의 습관이거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망이 꺼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하고 있어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예, 이건 지금 바로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죠. 게으른 자. 그러니까 어떤 자, 게으른 자입니다. 뭡니까? 종일토록 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5절에 욕망 같은 말이에요.
25절에 욕망이라고 한 타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는 종일 욕망을 바라기만 하나. 욕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바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고 이게 하샤크 억제하다거든요. 베풀다, 나탄, 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풀고 억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베풀고 억제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목적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요, 여기서 지금 목적어가 뭡니까?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욕망을 뭐한다? 주고, 나누어 주고, 그 욕망을 억제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예?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성경 읽고요. 설교 듣고요. 마음 기경하고요. 이게 억제하지 않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욕망을 나누어 주는 건 뭐겠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을 들어갈 열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지옥 가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요, 그것을 뜻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실천하고 살아가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무슨 뭐 선행을 하고, 아니요. 그 욕망을 이루는 일이에요. 실천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 기경하는 거예요. 마음 기경하는 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난의 결단을 하는 게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경계해야 됩니까? 영적 게으름은 세상에서 게으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이 분주해서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 사람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느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전신 마비가 돼서 침대에 누워 있거든. 녹음 파일 들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들으면서 쓰지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두 손으로 글을 쓰면서 마음 기억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비됐던 손을 펴주셔서 글을 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눈이 멀어서 제가 성경책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 나 성경책을 보면서 하고 싶어요. 눈 뜨게 해주실 줄 믿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형태의 영적 게으름 또 주의하셔서 정말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은 둘째 사망을 피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부활의 복음을 가리고 감추어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저희 광야교회에 부활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어 주셨사오니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며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세상으로 나누며, 그래서 많은 이들을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선한 목자인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